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서로. 네. 제가 기억력이 막 엄청 좋은 똑똑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가끔가다 쓸데없는 걸 이렇게 잘 기억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놓치고 이제 쓸데없는 걸 잘 기억하는데, 어렸을 때 TV에서 이제 외화, 그때는 주말의 명화 막 이런 게 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TV에서 부활절 때쯤인지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제 방영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어린 나이에 다 본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부활절 장면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계란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인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크면, 제가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새벽 예배가 있었잖아요. 부활절 주일에는. 그래서 원래는 부활절 새벽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부활절 새벽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죠? 얼굴 표정을 보아니 너무 다행이다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교리의 뼈대들이, 큰 기둥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부활의 기둥은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기둥이고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완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생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안 되죠.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엄청 중요하고,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서 이 부활을 강조하고 또한 또 강조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신서에서도 이 부활을 강조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이 복음서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강조하고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의 내용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소설로 썼다면 부활의 장면을 아주 극적이고 멋있게 썼을 텐데 본 사람이 없으니까, 목격하지 않은 걸 거짓말로 꾸며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장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고, 아마도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서를 쓰면서도 이 부활의 장면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누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부활의 증인들의 기록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에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흔히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그 사람들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명의 이름은 이제 기록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 글로바와 이 또 한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과 기쁨을 얻는 내용이 이 누가복음 24장에 아주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일부만 이제 읽은 것이죠.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로 알고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밖에서 돌아가시고 금요일 오후에 늦게 장사가 지내져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주일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한 36시간 내외 정도 지난 무렵에 이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헷갈려서 잘못 찾아간 거 아닌가? 원래 빈 무덤인데 이 여자들이 어두컴컴 할 때,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밝지 않은 때에 찾아가다 보니까 잘못 찾아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골고다 언덕 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덕을 헷갈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또한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이 여자들 중에는 목격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불과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 저처럼 완전한 길치가 아닌 이상 헷갈리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디가 예수님의 무덤일까 이걸 걱정하면서 가기보다는 이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따라 이 무덤을 큰 돌로 막아놨는데 이 돌을 어떻게 치울까 이걸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 가운데 무덤에 도착해 봤더니 무덤의 돌이 이미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당황한 여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에게 그래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려라 라고 이제 얘기한 것이죠. 이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다른 여인들은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줬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러 떠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 가고 그 앞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었냐면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해 줘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다. 이거 누군가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제 예수님의 시신도 못 보겠네. 막 이렇게 슬픈 마음에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때서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역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여인들의 말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인가 싶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여자들이 잘못 찾아갔나? 이런 의심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예수님의 무덤에 와 봤더니 정말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상하다. 어디 갔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이상하게 여겼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확실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엠마오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여인들의 말도 들었고 그 무덤에 갔다 온 이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되는 25리면 한국 계산으로는 한 10km 정도 되는데 원래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는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이 마을로 떠나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는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지만 이 문맥상 분위기를 보면 슬픔 가운데 낙심해서 이제 예수님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엠마오로 가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면 뭔가 조금이라도 기대감이 있다면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부근에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마 어떤 인간적인 모습, 살아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모습으로 계신 것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으시고 분명히 예루살렘 주변 어디에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을 텐데 이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다 접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가겠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희한한 일도 다 있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냐. 이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 여인들에게 들었던 말,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었던 말,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들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주로 예수님이 고난당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참 안타깝다. 정말 그분이 메시아 같았는데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였다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실망과 좌절감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오?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글로바가 아니 보아하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을 모른단 말이오. 참 대단한 양반이요.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이 시침이 떼시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이야기, 심지어는 부활했다고 증거했던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다 얘기를 해주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가만 들어보면 뭔가 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이렇게 믿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기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의미가 그렇게 올바른 고백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속량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난 나라로 세우실 분으로 우리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교훈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바 그대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실망하고 슬픔에 빠지고 낙심하고 그냥 엠마오로 내려간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 10년, 20년 이제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성경의 말씀대로 그런 구조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가? 말은 그렇게 따른다고 얘기하는데, 마치 제자들이 우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상 그 모습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삶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고 그 신앙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능력 있게 이렇게 힘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그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좌절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떠나가 버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조로 믿기보다는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분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은 나의 행복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가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구원자, 왕으로 생각할 때 실망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믿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에게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옆에 와도 못 알아보고 있으니 눈이 멀었다, 영적인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의 영적인 지식이 예수님이 표현한 대로 미련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고난받아야 했던 이야기와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모든 말씀을,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엠마오까지 도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더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붙들어요. 오늘 밤도 늦었는데 어딜 가십니까? 우리 같이 이 밤에 유숙하면서 말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십시오.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붙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위해서 떡을 떼어 주실 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을 걸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배우고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심장에서 말이 불붙듯 하듯이 그렇게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그곳에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뭔가 기쁨이 찾아오고 뭔가 의욕이 솟아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있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 뜨거움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졌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봤다,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고백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막 뜨겁지 않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 제자들의 그 상태가 다른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는 이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제 희망이 없어. 포기해야 돼. 이제는 그래서 엠마오로 가고 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엠마오로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겠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네. 우리가 포기했던 그분이 메시아네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막 뜨거워졌던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다시 돌아가야죠. 다른 제자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고 이상하다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는 것 같아. 예수님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만 정상인데 이들의 걸음은 그냥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는 거기서 머물기 위해서 그냥 유숙하기 위해서 들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여전히 엠마오로 가고 있다면 별 소용이 없어요. 그때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이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분이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돌밭에 비유하고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세상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그런 신앙.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자주 뜨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뜨거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끈불끈하는 올라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이 돌이키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게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 뜨거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움을 느꼈으면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붙잡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밤에 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곳곳에 강도들이 숨어 있어서 이 밤에 여행한다는 것은 극히 꺼려하는 일,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 일인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엠마오로 갈 때 슬픔과 좌절에 있던 마음이, 낙심에 있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서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생각나고, 이제 내가 돌아가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의 바른 길로 올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올라가는 동안에 그 부활의 기쁨도 있었겠죠. 근데 올라갔더니 제자들은 이미 그 부활의 기쁨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로 만난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부활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만났을 때 제자들의 상황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랑 별반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혹시 우리까지 죽으면 어떡할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또 잡아가서 괴롭히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이 제자들은 기뻐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사명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온전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야 돼요. 이 돌이키려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로 알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 뜨거움에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자리 또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의 평안을 힘입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절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또 보여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